그래서 지난주 우리 제목대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예, 우리 하루 종일 말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반드시 실패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게 이 갈라디아서 1장에 특별히 11절부터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정이었습니다. 대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응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왔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가정에 우상을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김부 기간에 우상을 뜯어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구정 기간에 또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작년에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던 명절의 모습. 구정이 대만에서도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한 열흘 정도 휴일을 갖습니다. 열흘. 우리나라는 뭐 한 3, 4일인데요. 거기는 열흘을 휴일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 구정에는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고 사진 찍었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끝까지 반대했던 시어머니 또 얼굴이 환해갖고, 그러면서 이번에 아버지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의 왕이시다. 참 너무 참 제대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복음일 이유가 분명히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우상을 쓰러뜨릴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 그리고 멸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럼 그 저주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되고요. 그 재앙의 결과로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복음인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철저히 망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철저히 망합니다. 왜냐? 죄로부터 저주가 오고 그로부터 재앙이 오고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셔서 인도받을 때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걸음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유 있는 복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이 필요한 일을 붙잡고 갈 때 말하려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복음이 확실하니까 길이 보여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길이 아닌 것도 보여요. 인생은 길인데 그 길이 보여지고 그 보여진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성공했는데, 배경도 좋은데, 능력 있는데 나중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이 복음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 열심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아들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임을 믿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 단번에 영원히 끝. 이 사실이 미뤄지고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속아요. 나에게 속아요. 내 생각에 속고, 내 마음에 속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또 속아요. 내 경험에 또 속아요. 올바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공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내 공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화낼 때, 분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공로로 살았는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유일한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구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출될 수 없기 때문에 구출해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영원히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나의 공로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모든 사람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 여기에 답내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 이것이 많은 핍박 속에서 바울이 전혀 흔들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불신자를 살려야 될 그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핍박을 당했는데 그 조직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했고 막강한 로마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마다 종교 단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더 무서운 건 초대교회 안에 아직도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신앙생활을 유대인식으로 하면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바울을 괴롭힌 거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 수 없는 이유, 흔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얘기하지만 예리한 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이 책은 예리한 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답을 주고 있는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갈라디아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우리 이전에 바울이 1장 1절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도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거 내 인생의 정체성 이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언제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팀장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팀장으로 바울이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빛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인만 보게 돼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빛을 보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나한테만 들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으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이 공부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공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금은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모든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역사가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850대로 싸울 때도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듣게 됩니다. 그 능력을 행할 때도 듣지 못했는데 완전히 어려워져서 엘리야가 포기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40주 40야를 걷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조용한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상태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불러갈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7천 명의 남은 제자가 있어. 그리고 너의 후대 제자 엘리사를 찾아라. 7천 제자의 리더죠.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조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다들 원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88장 2절의 가사대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나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걸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짧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오히려 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나와 우리 가정을 크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에 가는 모든 길은 전부 응답이 됐어요. 노예로 끌려가도 응답, 감옥에 가도 응답, 총리가 돼도 응답. 아니, 저는 말씀을 보면서 30살에 총리가 된다? 엄청 부담스러웠을 텐데 안 그렇겠으면 지금 총리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울 텐데 총리는, 대통령은 말만 하면 되지만 총리는 그거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왕은, 바로 왕은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총리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응답이 돼요. 노예로 끌려가도 응답, 감옥으로 가도 응답, 그리고 총리가 돼도 응답. 그렇죠? 노예로 끌려가서 망한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망한 게 아니고, 총리가 돼서 부담스러워서 무너진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응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80평생에 못 누렸던 응답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능력을 갖췄는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감옥처럼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80평생의 응답을 못 받았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때 이후로 모세 오경도 적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때 이후로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이전에 8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80이 넘었는데 힘이 없다고 하고 나이가 많다고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 그때에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어렸을 때 목동 때 이미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바꾸시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어렸을 때 엄마 젖된 이후로 언약궤 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때 13살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 응답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엘리사가 이 중요한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움직이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가장 중요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바울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흔들릴 수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죠.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때 임하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 속에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초대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죠. 그렇죠?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첫 선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자, 문이 막히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문이 막히게 될 때,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이 막히면 그게 막힌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이 막힌 게 아니라 문이 막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혹시 문이 막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한 시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마게도냐로 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들,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 이방 땅에 있는 흑암, 그 귀신들인 점술과 그리고 우상,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준비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대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야 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1장 1절 내가 사람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사도로 부름받은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고 복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확정해 주신 내 가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뭘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핍박을 당하면 뭘 해야 될지를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지?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 그것부터 확증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으로 딴 것까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알았고 정체성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확정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이외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때는 언제냐?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후서를 다 쓰고 로마서를 쓰기 전에 약 56년 AD 56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내용을 쓰게 됩니다. 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뵌 임산부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은 임산부들은 죽이지 않는데 아이를 뵌 임산부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무너지게 되고 학살당하게 되는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주 79년에 폼페이 화산 대폭발. 폼페이는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밑에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폼페이 화산 대폭발로 사실은 로마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로마를 향한 사인이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로마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 오게 되죠. 그대로 25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를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했지만 결국에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화될 걸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역사의 반복대로 또 이스라엘에 핍박당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일심전심지속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애타게 복음을 전한 거죠.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진실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대로 나를 맡기세요.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맡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맡길 때. 그렇죠? 내 모든 것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계획도 하나님 것입니다.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19절부터 21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셨다고 인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똑바로 살게 되는 것, 바르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은 구원이 거기서 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똑바로 살아서 우리가 똑바로 행위를 해서 내 공로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죄인인데 의롭게 된 거죠.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안 맡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고민된다, 내가 갈등된다 했을 때 항상 그 시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민되고 내가 갈등되고 내가 어렵고 나예요. 내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살아가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길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 그리고 기도 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777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때부터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때부터 내가 받은 직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자, 이것만 찾아내면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이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